할렐루야. 2월 27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온전한 공급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급자 되신 예수님이 아닌 무료 급식과 무료 진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무리와 작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이 닥쳤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폭풍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짐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 앞에 당신의 권능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공급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폭풍으로 두려워할 때 자연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할 제자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성장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4절까지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료 급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그 표적을 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방법으로 붙들려 했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22절에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긴급하게, 강하게, 단호하게 제자들을 무리와 떼어놓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들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유혹들을 훌훌 털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셨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점검받고 체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중요한 시간이 일상에서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성경에는요, 밤사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는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신들이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두려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라. 두 번째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연습,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죠. 이에 베드로가 28절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응답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바람에 집중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구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여 빠져가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꽉 붙들어 구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넘실대는 파도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심수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예수님은 도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요청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구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치게 되죠. 그 결과 33절을 보면요,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머리로 이해했던 예수님이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때마다 시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 스스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본인 또한 물 위로 걸어오게끔 예수님께 간청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기는 했지만 그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풍랑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풍랑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자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시도하는 결단과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또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성장한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